사랑하는 은혜지역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만혁 목사입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지네요. 옷은 따뜻하게 입고 다니시는지요? 날씨가 추워지면서 우리가 실내 활동 위주로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이 코로나는 더 확산되기 마련이겠죠.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도 올 겨울에 이 확산이 다시 한 번 더 일어날 것이다 라고 예상하고 있는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 가급적이면 환기가 되지 않는 좁은 공간에는 가지 마시고, 혹여나 식당이나 찻집 같은 곳에서 약속이 있을 때에는 덜어먹기와 또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를 철저히 잘 하신다면은 이 코로나의 위협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레위기 잘 읽어가고 있으시죠? 우리가 지난주 5대 제사법과 제사장 위임에 대해서 잘 이해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이번 주간 읽게 될 레위기 11장부터 이 끝까지의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은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는 이 11장부터 이 15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여기에서는 이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에 대한 규례들을 아주 다양한 상황에 맞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가령 이제 어떤 짐승이 정하고 어떤 짐승이 부정한지, 혹은 아이를 낳은 여인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피부병이 몸에 생기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옷에 곰팡이가 생기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런 것 같은 것들을 말해주고 있는데, 여기서 이 핵심 포인트는 바로 이 부정함으로부터의 분별, 그리고 이 죄의 전염성에 대한 경계라는 이 두 가지 주제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로 사용되는 표현이 접촉이라든가 감염, 그리고 씻음, 그리고 속죄라는 표현이 11장에서 15장까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사용되어지는 것을 보실 수 있게 되실 겁니다. 이러한 포인트를 우리가 기억하고 읽어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16장부터 22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이 속죄를 비롯해서 거룩함이라는 것과 이 깊은 연관이 있는 그런 주제들을 다루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거룩함이라는 이 단어를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은 그것은 바로 구별이라는 단어로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에 속된 것으로부터 구별, 그것이 바로 거룩함이죠. 세상에 속된 것으로부터 어떻게 구별될 것인지를 알려주는데, 이러한 구별됨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로 거룩함을 요구하십니다. 19장 2절에서 말씀하시죠.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뭐라고요? 거룩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읽어가시는 동안 거룩을 묵상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3장부터 27장까지는 절기에 대해서, 그리고 복과 저주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서원과 헌신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지 마라 와 같은 그런 해라와 하지 마라라는 표현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구간이 바로 23장부터 27장까지입니다. 아마 이 해라와 하지 마라라는 것은 사실 레위기 전체에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그런 문구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그의 백성에게 거룩함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게 되고, 그들이 그러한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규례를 지킴과 절기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주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받게 될 복과 저주를 가르치시고, 마지막에는 이 서원함과 헌신, 그리고 하나님의 것에 대한 깊은 가르침을 주면서 이 레위기는 마무리를 짓게 됩니다. 여러분, 비록 레위기가 읽기 쉬운 그런 서체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디게 진행되겠지만, 이러한 레위기의 큰 맥락을 알고 읽어가시면서 이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라, 이래서 하나님께서 저렇게 해라, 저렇게 하지 마라 라고 하시는구나 라는 그런 탄식이 아마 여러분의 입술에서 고백될 것입니다. 레위기는 마치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헌법책과 같은 것입니다. 그들의 삶의 모든 규례의 법도를 아주 세세하게 기록해 놓은 책, 바로 그 책이 바로 레위기서입니다. 율법을 크게 세 종류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이 제사법, 그리고 정결법, 사회법, 이 세 가지로 나눌 것입니다. 제사법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온전히 성취됩니다. 이것을 증명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대속으로 인하여서
성소의 휘장이 찢어진 사건이죠.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이제는 더 이상 제사장만 이 성소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를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갈 은혜를 입게 되었다라는 것을 상징하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기도의 끝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는 표현을 붙이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고 정결법과 사회법, 이것은 시대적 상황이 변하죠. 그 시대적 상황에 대해 반영하는 것이 바로 이 정결법과 사회법인데요. 오늘날 우리의 삶에 그대로 적용하기는 사실 이 레위기에서 말하고 있는 어떻게 정결해야 되는지, 사회에서는 어떻게 이런 법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하는 것이 오늘 사회에서는 적용하기 어렵겠습니다. 하지만 이 율법의 정신, 그 정결법과 사회법이 가지고 있는 그 정신은 꼭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구분 갈라져서나 새김질을 하지 않은 돼지를 먹지 않아야 한다. 비늘이 없는 풍천장어를 먹지 않아야 한다 라고 한다면 너무나 슬퍼지지 않을까요? 하지만 그 정신은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속되다 하는 것은 먹지 않는 것, 하나님께서 세상에 속된 것을 너희가 취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정신, 바로 그 정신은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부정하다 하는 것을 멀리할 수 있는 믿음, 그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이 패역한 이 시대에 믿음을 지키며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제 레위기서를 마무리하면서 가장 감동받았던 말씀 한 구절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레위기서 17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레위기를 깊이 읽어가다 보면은 우리는 자연스럽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특히 제가 읽었던 이 구절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을 예표하는 구절입니다. 예수님의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씻기고 구원을 얻었음을 우리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어느 누가 죄인들을 위하여 피를 흘리고 생명을 대신할 수 있을까? 나의 생명 되신 예수님, 우리는 레위기를 통해 나의 구주 예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